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준 5편의 하나님 말씀, 두려움 속에 평안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함께 되새기며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남기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고독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깊은 상처는 쉽게 나눌 수 없기에 혼자 감당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바로 그 자리, 마음이 상한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곁에 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 흘리는 자, 무릎이 꺾인 자, 숨조차 고르기 힘든 자의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멀찍이 서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다가와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끝없는 질문을 던질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의 답을 즉시 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의 임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곧 위로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 상처난 자리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 상한 마음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치유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로도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단 2단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깊은 공감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슬픔을 마주하며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슬픔이 가득한가요? 슬픔 속에서도 함께 울어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평안에 이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물질의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지갑이 비어 있을 때,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 때,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밀려오는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가정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지만 다윗은 그의 평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 적이 없었다. 다윗은 수많은 광야를 지나고 배고픔과 쫓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버려진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은혜는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물질의 부족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은 결코 걸식함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인생의 가장 막막한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야 했고 앞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 낯선 길 위에서 홀로 누워 돌을 베개 삼아 잠든 그 순간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야 비로소 길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종종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밀하고 확실하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려움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신실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붙잡고 험한 여정을 걸었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는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두려움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은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작은 믿음 한 걸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길을 열게 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항상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그 은혜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